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문자 그대로 다 기도한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기도에 담겨있는 중요한 기도의 메시지와 내용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놀라운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은혜와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는 한번 해야죠. 오늘 밤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떤 교회는 갔더니요, 일부러 다 일어나시라고 하더라고요. 일어나셔서 5분 이상 몇 분씩 다 찾아가시면서 안부 인사하시자고 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성도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늘 우리가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뵈면 일주일 만날 기회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한 주 빠지고 이분 한 주 빠지고 그러면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복음도 전해야 되고요, 주님도 전해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그걸 먼저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식당 맛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뭐예요? 근데 그거 먹어봤어요? 근데 아니 글쎄 들었는데요, 저 안 먹어봤는데요, 맛있대요. 우리 권사님이 갔다 오셨는데 진짜 맛있대요. 이러면 어때요? 물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니까 정말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먹어보는 거예요. 내가 먹어봤더니 진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러분 누리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그냥 여러분 대충 그냥 교회 다니는 존재, 종교에다 기독교 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셨다고요. 요즘 여러분 로마서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그 부분을 제가 어제 오늘 잠깐 좀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연히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뻐서가 아니라, 물론 예뻐하시지만 저와 여러분 단순히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태초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예비하셔서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셨다고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무시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몰라줘도 내가 보니까 참 인생에 보면 정말로 낙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이걸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너 선택했어, 내가 너 불렀어. 이사야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뭐예요? 야곱도 그냥 야곱이 아니라 지렁이 같대요. 물론 지렁이도 밟으면 꿀뚱꿀뚱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흙탕 기어다니는 그런 인생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은 하찮은 인생일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내가 너를 불 가운데서도 지킬 것이고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할 거라고. 내가 너를 내 찬송을 부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존재라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름받은, 하나님께 선택해 주신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난 자녀가 되었어요.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직장도 갖고 저렇게도 살고 해요. 살다 보니까 부자로 되기도 하고, 때때로 어떨 때 보면 가난하기도 하고, 때때로 어떨 때는 잘 나가기도 하고 못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나의 중요한 전부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뭐예요? 그 돈으로 자기를 자꾸 과시하려고 해요. 차로 자기를 과시하고, 집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그걸 삼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진짜 실존은요, 거기에서 우리의 인간의 본 정체성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하니까 저 막내가 저 쳐다보네. 아빠 하니까 아빠,
이 아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끊어도요, 아버지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는 끊기가 어려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서 과연 무엇이 끊을 수 있겠냐라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음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사단이나 천사나 누구냐,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포기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쓸 수 없겠네.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 성도여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놀랍게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계로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생활이라고. 그걸 어디서요? 우리 함께 이곳에서. 어디서요?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어디서요? 직장에서, 우리 세상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누구와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손 한번 줘보십시다. 여러분, 빈 주먹 주신 게 아니라 누구 손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요? 이곳에서요. 또 어디서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디서요? 여러분 직장의 자리에서. 어디서요? 사망의 음침. 장님 손 내리셔도 됩니다. 다 내리셨네요,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도 누구 와요? 주님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요? 모세가요, 너무너무 겸손해졌어요. 40대에 그 의기양양했던 그 모습은 여러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80이 된 모세는요, 너무너무 겸손하다 못해가지고요, 완전히 바닥까지 다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아니야, 네가 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라고, 모세와 함께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손 혼자 붙잡지 마시고 주님 손 붙잡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같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다른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보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부흥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 진짜 부흥은요, 숫자가 늘어나는 건 그냥 성장이에요. 성장.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는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성장이에요. 부흥은 뭔지 아세요? 부흥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고, 거기에 뭐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그게 부흥이라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한다고요. 뭐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혹시라도 그런 마음 상황 심령 속에 있는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이 뭐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할렐루야 걸어갈 수 있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둠이 떠나가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떠나가요. 거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병자가 고쳐져요. 못 고쳤던 38년 동안 못 일어났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 육신의 아픔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주변을 돌아볼 때, 상황을 볼 때 예전보다 훨씬 더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 의사는 아니지만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영혼의 문제를 섬기도록 그 일들을 맡겨주신 목사로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음과 영적인 상황들이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상하고 찢기고 아프고 마치 병처럼 그렇게 놓여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겉의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속 사람이 온전하게 치유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고 놀랍게
주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시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같이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2023년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누구의 능력으로 고치셨냐면요, 함께 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고치셨거든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고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 회복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여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걸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봐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증거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야, 너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걸 고백해요. 그게 증거가 돼요.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사자굴 가운데서도 사자 입을 막아버리세요. 용광로 불에 던졌는데, 여러분 용광로 불이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요. 저는 용광로 한 번 가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광양제철에 견학 가봤어요. 광양제철 그때 막 시작됐을 때 제철소 와 갔는데요,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웅장해요. 막 용광로 저기서 쇳물이 와가지고 막 쇠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보는데 진짜 신기한데 진짜 뜨거워요. 정말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천도 되는 용광로 여러분 사람이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광로 그 당시 풀무불은요, 쇠를 녹이는 역할을 하는 그 옛날에도 여러분 대장간 가보면 뭐 보신 분도 예전 분들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쇠를 녹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화력으로 불을 떼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사람이 던져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끌고 가는 사람이 다 타 죽었는데 막상 누구는 던져졌던 세 사람은, 세 친구는 전혀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예,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놀라운 천국의 질서들이, 역사하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은혜가 흘러넘쳐나고요, 거기는 거룩함의 은혜가 흘러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기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받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누구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줄 아세요? 내 나라를 세워가요. 나를 위한 나라를 꾸미고 살아간다고요.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라는 것은 그게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모든 만물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이제는 뭘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주인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뭐예요? 영어로 로드예요. 로드.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옛날로 보면 주인, 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인이라고 해서 하인으로만 대해주시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뭐로 우리를 대해주시냐면 다시는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종과 같이 여기지 않는다고요.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언제요?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보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면목이 없으니까 나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돌아왔던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무리 세상을 떠나고 아무리 아버지 재산을 반을 날려먹고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다시 아들로 불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하인으로만 취급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라 해주시고, 놀랍게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기뻐하시며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품에 나가십시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세요? 3일이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 끝나고 돌아나가면서 인사하고 밥 먹고 나면 돌아오면 잊어버리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예배를 향한, 말씀을 향한 자세가 안 되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갑시다.
주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갑시다. 왜요? 주님의 완성하심. 주님이 이루셨다고. 저도요, 보면 인간적으로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힘든 일들 만날 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안식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어떨 때 그럴 때 되게 많아요. 아유, 하나님 몰라요. 아유,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왜요? 아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단순히 뭐 투정 같고 불평 같지만요,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완성하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뭐 기대는 거예요. 또 믿음은 뭐예요? 여러 가지 우리 그때 지난주 몇 주 동안에 한 번 더 살펴보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뭐 어떤 믿음에 대해서 시리즈로 제가 나눈 적도 있어요.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근데 믿음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뭐 하는 거냐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들고 있는 것을, 문제를 누구에게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고장났어요. 어떻게 해요? 문목사 찾지 마시고 여러분 AS 센터에 전화하세요. 여러분. 왜요? 전문가한테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물론 비용 지불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비용 지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맡기시는 그 안에 여러분 뭐가 있다고? 안식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 또 안식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멈추라. 뭘 멈추라고요? 생각을 멈추고, 계획을 멈추고, 마음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 기억하시라고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멈추시라고요. 그게 안식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방법이에요. 또 뭐예요? 즐겁게 춤을 출 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슬프게 엉엉 울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것도 통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아, 머리 아프게 걱정하다 그대로 멈춰라.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왜요?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샤밧이라는 말 자체가, 샤바트라는 말이 멈추다, 중지하다. 영어로 ceas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멈춰라, 스탑. 여러분, 스탑하시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에덴에 여러분 가장 완전한 샬롬은 어디에서 임했냐면 에덴에서 임했어요. 에덴에서.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완벽하게 임했던 곳이 그곳이니까요. 여러분, 그 안식의 자리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품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뭘 상상하고 오시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우리를 향해서 앉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 주님의 생명의 역사들. 아, 아파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아, 괴로워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의 평안함이 그곳을 덮는 거예요. 아, 일들이 복잡하고 어둠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주님의 뜻이 뭐예요? 거기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임하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과 비슷하게 기도하시라고요. 뭘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고 떠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권한과 권세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설교 때 좀 소리를 좀 안 지르려고 그러는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친 게 아니었잖아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게는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어. 다만 뭘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와 모든 악한 영의 권세는 떠나가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쫓아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런 역사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안이 열려서 보면요, 알아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다 보내놓으시고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나가더라고요. 질병이 나아지고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도 안 놀라세요. 왜? 나 다 봤다. 왜요? 영적인 눈으로 봤더니 뭐예요? 어둠의 권세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권세부터 하늘 권세로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걸 예수님 보시잖아요. 그 권세와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도들이 이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필요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마음은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마음은 여러분, 내 옆에서 여러분 참 위로가 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위로가 되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위로가 안 돼요. 사람이. 왜요? 영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때 우리 먹고 사는 빵 문제만, 밥 문제만 돈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도 영혼의 안식으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공급해 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체험받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존재들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실 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먹는 거 입는 거 여러분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먹는 거 입는 거 다 우리 하나하나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지만, 누구의 기준대로요? 하나님 보실 때 일용할 수준으로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걸 넘어서는 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허영이라고 해요. 허영, 또 우리의 탐심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모든 것들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저도 보면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언제 그러냐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돈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알다가요, 언제 그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냐면 진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하늘에 공급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놓여보면 그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당장에 여러분 내일 먹을 밥이 없어요. 마치 누구처럼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아무 답이 없을 때, 그때 누구요? 고아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준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 저도 많이 읽어봤거든요. 너무너무 사실 감격적이기도 해요. 제 인생에도 조그마한 작은 일들이지만 그런 사소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집사람도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도 남편이 안 사줬더니 뭐 먹고 싶다 그랬더니 진짜로 얼마 전에 아내가 어디 무슨 햄버거 먹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그냥 들은 체 많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어떤 분께서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딱 봤더니 뭔가 봤더니 그 햄버거 가게 기프트콘이에요. 얼마짜리 상품권 같이 그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남편이 안 사주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시는가 보다고. 그럼 실제로 그래요. 저는 참 제가 많이 배웠던 목사님, 개척교회 시절에, 지하교회 개척교회 시절에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너무 없으니까 사모님이 장보러 시장 가실 때마다 뭐예요? 뭐 사는 게 기껏 해봐야 콩나물 한 줌 뭐 이렇게 사고 이렇게밖에 장을 못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뭐 예를 들면 돼지고기 사다가 김치찌개라도 끓이고 싶다, 아니면 오늘 오랜만에 요즘 뭐 소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날이나 그 다음날 안으로 희한하게도 연락도 없이 갑자기 누가 찾아와요. 뭘 들고 찾아와요? 생각나서 찾아왔다고, 오랜만에 궁금해 잘 있나 싶어서 찾아왔다고. 뭐 친구 목사님이나 누구나 찾아올 때 꼭 뭘 들고 와요? 돼지고기 먹고 싶다고 하실 때는 돼지고기를 들고 오시고,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소고기, 그럼 앞으로 이제 다 소고기만 먹고 싶다 그래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다 그렇게 주신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통해서, 우리 어떤 수입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 달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물론 당연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돈이죠. 근데 그것도 결국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도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구하시는 우리가 돼야 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용서에 대한 기도예요. 왜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몇 번씩이요? 베드로가 의기양양해가지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형제를 몇 번이나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여러분 7번 용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7번은 뭐예요? 똑같은 걸 7번이에요. 저도 여러분 참 얼굴 보면 참 그래도 너그럽고 고개를 확 숙이시는 분 몇 분 계세요. 웃기신가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참 그래도 참 사람 돼서 옛날에는 진짜 요만큼도 못 참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2번, 3번까지는 참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3번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3번 넘어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는요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왜요? 나를 무시하나? 내가 그렇게까지 이해해주고 용서해줬는데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잖아요. 7번까지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람이면 하기 쉽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떳떳하게 자랑하려고 예수님 저 7번까지 용서했는데 잘했죠? 이거 하려다가 된통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하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 이유가 있어요. 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의 의미들을 더 분명히 아는 것 같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만큼의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여러분 참 못 참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언제요? 운전할 때 앞에서 막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가시는 분들 계세요. 한참 가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갔다가 이제 가야 되겠네. 이러면 막 속에서 막 확 들 때는 막 화딱지가 막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제가 목사인 걸 모르니까 화를 내도 다행이겠죠.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 1만 달란트 용서받은 탕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헤아릴 수 없는 큰 죄와 그 죄의 깊이와 그 많은 것들을 주님이 다 갚으시고 용서해 주신 용서받은 자임을 여러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형제를 향해서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우리도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져있는 형제 가서 여러분 멱살 잡지 마십시다. 아멘이 안 되시죠?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지만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할 때 뭘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용서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용서는 왜 한다고요? 뭘 위해서 용서해요? 나를 위해서 용서한다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상해요. 내가 더 여러분 영혼에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받고 안 받고 그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먼저 용서하는 거고요. 또 용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돼요. 더 큰 것으로 용서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를 더 귀하게 체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임을 우리가 큰 용서받은 자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 나누면서 이 시험은 여러분 크게 몇 가지가 있지만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가? 시험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점검하셔서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우리에게 유익한 시험이라고요. 아멘. 그래도 시험은 싫으신가 봐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 하라고요? 말을 끝까지 못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야고보서 1장에 시작하자마자 나오잖아요. 3절에 너희가 형제들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봐도 시험 만났을 때 기뻐하시는 분들은 10명 중에 한두 분 찾아볼까 말까 해요. 시험을 만나면요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뭐가요? 인내, 연단을 통해서 뭐요? 소망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뭐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 힘들게 하시려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 어렵게 만드시려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귀하게. 그래서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내가 뭐처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저도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 안 됐지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신실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시지 않으신대요.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준만큼 딱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보면 과학계 보면 임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임계점. 그 이제 별로 차이가 안 나다가 어느 순간 딱 가다가 그걸 넘어가면 이제 넘어가는 그 점이 있거든요.
마치 여러분 우리 시험의 임계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그 후까지 한계까지 막 몰아붙이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요? 사랑하셔서 그러신대요. 사생하면 하나님이 징계도 안 하신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주신다고요? 시험과 환난을 주신다고요. 고난과 징계를 주신다고.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어디까지요?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힘들어요. 그만 좀요. 그만 좀요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들을 아시기 때문에 안 넘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만 주시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는요, 시험 당할 쯤에 뭘 주시냐면 피할 길을 주신대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셔서 그것들 능히 시험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감당케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가요? 나중에 시험을 다 지나봤더니, 돌아봤더니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셨구나.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됐어? 더 귀하게, 더 정금처럼 빚어져 가고 정금처럼 온전케 돼가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계곡의 상류에 보면 돌들이 어때요? 돌들이 여러분 굉장히 날카롭고 모나요. 근데 여러분 그 돌들이 굴러가서 하류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돌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민들민들 돼 있어요. 맨들맨들 돼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면 또 괜히 시험 들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계곡에 있는 모난 돌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굴리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닮아가는 그런 귀한 성품으로, 모습으로. 이 과정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직도 저도 ING인데요. 진짜 아직도 과정 중인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더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나 상황들은 그때 가서 보면, 성장해 보면, 아 이거 문제도 아니구만, 아이 이거 뭘 이거 갖고 그때는 힘들지만 지내놓고 보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찬송을,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시험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주체가 사단이 됐을 때 이 시험은 뭐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이 주체가 되면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두렵게 만들기도 해요. 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교묘하게 미혹해요. 미혹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미혹은 여러분 요즘 보면 아직도 여러분 보이스피싱 여러분 기승을 부리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법조계에 있는 분들도 보이스피싱에 당해요. 요즘 막 그렇게 많이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하는데도 그래도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몇십억 몇백억의 돈을 여러분 사기를 당해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기꾼들이 잘하는 특징이 그거예요. 그 순간에 정신을 싹 빼놔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혹이라는 거. 미혹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내가 정상적이면 그걸 분명히 아니라고 분별할 텐데, 이 미혹이 무서운 건 미혹 가운데 있으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끌려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의 장기가 이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께 멀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둠의 권세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망의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인식해야 돼. 깨달아야 돼요. 뭘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다고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우리가 잘 섰다 생각하는 그 순간이 넘어지는 순간이라고요.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어디예요? 올라가 있는 순간이에요. 일어나 있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일어나 있을 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있을 때 승리합니다. 누구에게요? 세상이 아니라가 주님께 엎드려 있을 때 승리해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요? 저와 여러분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부흥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쓰신 부흥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처지인식이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잘 깨닫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처절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가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 병이 아무리 생겨도요,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 치유와 회복 역사들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첫 번째예요. 왜요? 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사단은 시시때때로 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단은 휴가도 안 간다고. 이거 이기고 나면, 승리하고 나면 할렐루야 하고 나잖아요. 그럼 또 그때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끊임없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해놓고 찾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깨어있으래요. 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깨어있는 방법은 뭐예요? 눈 크게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잠 안 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방법은 잠도 주무세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말씀을 찾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아까 우리 서두에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 그게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깨어있읍시다. 여러분, 오늘 지금 졸고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그 깨어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귀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뭐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또 뭐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누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뭐가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 기도와 연결해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도 사실 연결되는 기도예요. 같은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에서의 기도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뒷부분에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면서 잠깐 나눴는데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 주십시오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악한 자 하면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가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건져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류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건져내다, 구출해내다, 이게 구원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낸다라는 말이라고 제가 사실 설명드렸잖아요. 건져내는 거예요. 빠져있는 걸 건져내. 여러분, 이 건져낸다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해요? 왜 건져내요? 무언가에 빠져있기 때문에 건져내야 되잖아요. 뭐에 빠져있어요? 악에 빠져있을 때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빠져있을 때,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을 때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악한 것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세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악한 것을 여러분 그냥 우리 거짓말하는 거, 나쁜 마음 먹는 거, 그냥 단순히 이런 세세한 것 하나하나만 악으로 묘사하지 않고요. 악은 본질적인 큰 의미가 있어요. 악은 뭐 하는 거냐? 악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될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에 빠져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악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악이 우리를 못 빠져나오게 해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빠지면요,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내줘야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구조내야 빠지지 자력으로는 잘 빠져나오지 못해요. 누군가 건져내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뭘요? 악에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시험과 여러 가지 악한 문제들,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왜요? 이 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매는 거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이 여러분 사람을 붙들면요, 더 이상 여러분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짐승 같아. 뭐예요? 사람보다 못한 짐승 같은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이것이 뭐예요? 악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뭐 TV 같은 데서 보면 흉악범들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눈빛부터가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악한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악에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흉악범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이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요? 사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미혹한다고.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할 때도 있어요. 또 어때요? 내가 원해서 그럴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 왜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내가 원해서 우리 안에 몰려 사단이 거할 수 있는, 어둠이 역사할 수 있는 집을 지어주면 그 역사가 가능해요. 여러분,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리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붙잡아요. 뭘 붙잡아요? 우리 생각을 붙잡고요, 마음을 붙잡고요, 말을 붙잡고 태도를 붙잡아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자,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 마옵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베드로 보고서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 베드로의 마음 속에 그 순간에 악한 생각이, 사단의 권세와 역사가 그 순간에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걸 보시면서 누굴 쫓으신 거예요? 악한 권세를 내어 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 보면 악한 생각들과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해요. 어떨 때는요, 그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또 참 많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잠깐 말씀 나누면서 시험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아주 작은 생각 하나에서부터 여러분 시험과 여러분 악한 역사들이 시작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악한 거 그러면 막 이런 죄부터 시작하는 것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단은 별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들어와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해서 뭐래요?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내고요, 흠집을 내고 우리 생각을 흔들고요,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도 교묘하게 거기에 동참하게 만들어요.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어때요?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이 우리를 확 사로잡으면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단의 마치 도구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그냥 거기에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건져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리오마이 돼야 된다고요.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그렇게 그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건져내 주도록, 여러분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발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과 삶을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의 생각들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줄 때도 있어요. 우울한 마음을 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줄 때도 있어요. 그 상황과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건져내달라고, 주님께서 구하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금방 우리도 악한 길 가운데 접어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고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악에서 구하여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는요, 또한 무슨 의미가 하나 또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 더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간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포네로스라는 말인데요, 악이라는 말에 이 의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쁘다, 수고하다, 애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악이냐면, 바쁜 게 왜 악이냐면요, 하나님 없이 바쁜 게 악이에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바쁘고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열심히 애쓰고 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악이라고요. 악.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땡 시작하고 하나님 오케이 하면서 내 분주한 일, 내 바쁜 일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뭐라고? 그게 악한 길들로 가는 길이라고요. 이게 바로 악이라는 단어 포네로스에 담겨있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애쓰면 애쓸수록 여러분 더 바빠요. 더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의 자리가 악한 길들로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악에서부터 구원해달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바빠도 주님 없이 바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그 길이 바빠지지 않고 심지어 그 길 가운데 포기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길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경외함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공격해요? 우리 강점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 연약함, 부족함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깨어서 여러분 그 모든 사단의 시험과 악한 공격들로부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약한 존재임,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자신만만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유혹과 많은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어디로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찾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가까운데 찾는다는 말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게 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게 거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어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악한 모든 어둠의 권세 역사로부터 승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시며 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